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 과연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할 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에덴 동산의 영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자로 탄생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으러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자,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죄 때문에 구원을 빼앗겼으니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할 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인하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오직 예수로만 인하여 구원이 있음에 있는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는 관우를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 주냐는 거죠. 그 사실을 역시 성경에 말하니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할 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 얻다로 끝나냐? 아니다.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며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을 말씀해요. 그럼 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결국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할 때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 자란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고 표현해요.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고 주님의 제자되고 말해요.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냐는 거죠. 이미 앞에 열매를 맺으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쭉 나누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죠. 가장 먼저는 깨끗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러면 깨끗한 게 어떤 거냐 말씀했으니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깨끗해야 된다고 할 때 카다리조라는 원어예요. 그럼 예수의 피로 깨끗한 건 뭐냐? 내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자백하면이라고 표현하면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 카다리조라는 원어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깨끗한 첫 번째 통로는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통한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성령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얘기한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왜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단이란 영이 나와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죽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제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걸 실제로 꽃길이라는 화초를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여름 때 에어컨 바로 옆에 꽃길을 제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하얗게 말라 다 죽었어요. 3분의 2 정도가 죽고 그 뒤편에 에어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약 3분의 1 정도가 살았는데 잘 자라지를 않아요. 계속 물을 줘도. 그래서 늘 궁금해, 왜 안 자랄까?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죽은 나무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꽃길이가 얼마나 이쁘게 자라든지 이거구나. 화초를 통해서도 열매 맺지 못한 죽은 건 제해버려야 그 다음에 저 잘 열매 맺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는 영적 찌꺼기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영적 똥덩어리를 제거해야 진정한 속죄제다. 우리에게는 피로만 속죄제라는데 이미 구약부터 피를 통해 속죄를 시작했으면 불을 통한 속죄제 완성, 그래서 죄성까지 처리가 되져야 진정한 속죄점을 가리키는 중요한 모습이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역시 요한복음 15장 2절 중반절 위에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더 열매로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한다. 그럴 때 깨끗하는 것이 카다이로는 원어인데 그 카다이로는 원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손질하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하다 이렇게 말씀해서 영적 찌꺼기를 제거시켜야 될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는 영적 찌꺼기들이에요. 영적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본 영적 찌꺼기, 영적 혼합물이 제거될 때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지며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성읍이 되고 약속합니다. 이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죽은 것들을 제해버린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이라면 영적 손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로 아간, 우리에 숨어있는 아이성을 제거시키는 것이고 포도를 헐고는 자근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됐다고 다 가나안 땅에 승리가 있은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아이성에 숨어있는 바로 아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포도원, 교회, 가정을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이건 순종을 통한 깨끗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는 철저히 붙어 있음에 대해서 말할 때 열매가 있을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말씀은 결국 뭐냐?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께 선포합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누구냐? 그럴 때 역시 이어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떨어지게 한다는 자체가 영적인 모습이구나. 그래서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 삶의 승리에서
달라붙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래요. 한 번 권면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란 이 시간에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서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을 때 결국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을 때 항상 열매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달라붙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대한 부분 가운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 것을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역시 이어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세리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 바로 그들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줄 떼져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구경꾼으로 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럼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원어인데 메타노이아라는 원어가 있는 회개는 결국은 뭐냐? 성령이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 8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올라갈 때 보혜사 성령이 오리니 그 성령에서 가장 먼저 하시니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약 4개월을 걸쳐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어요. 목사지만 너무너무 더럽고 추했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왜? 계속 제자를 책망하시니까.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만 우리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어찌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찌할 거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거룩한 책망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신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죠. 그분의 절대적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안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어찌할꼬 할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럼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로부터 돌아서는 변화의 모습,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단순히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그때 합당한이라는 원어가 악시오스라는 원어인데 악시오스라는 원어는 같은 분량에 또는 대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회개한 것 같은 분량, 회개한 것과 대등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등한 같은 분량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잘못해 용서해 주시로 회개했으면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용서를 해놓고 또 죄를 거짓말을 계속한다.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죠. 주님 회개에 합당해서 그만큼 통곡하고 눈물이고 가슴 아파했으면 마음을 찢었으면 거기에 대등한,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그 분량에 맞는 만큼의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왜?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저는 바리새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착한 삶, 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면이 절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주는 뭐라고 표현하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다, 더러운 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건과 대접은 깨끗하다. 외적으로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왜?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 속이 더러우니 속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아닌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럼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말할 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구경꾼으로 갔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들이 회개를 원했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회개하지 않았네? 회개하지 않았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얘기할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영적 순서, 영적 질서를 분명히 말했어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로 이룰 수 있지만 영적 순서는 먼저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근데 그 착함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천국은 뭐냐? 자기 의에 불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나는 저들 그러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우린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외적으로 보면 죄지 않는 것 같고 늘 기도하는 거룩한 자 같고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 안에 예수의 피를 통한 깨끗함이 먼저 돼 있지 않아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게 왜 식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요.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자기를 살아갔을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사탄에게 미혹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더라. 그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에서 떠났냐 그랬을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다. 믿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연약한 자가 돼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자가 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결과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양심이 화에 맞았다. 그러면 양심이 화에 맞은 열매가 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더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 양심이 화에 맞았고 외식과 거짓말. 바리새인들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았고 미혹하는 영 속았을 때 결국 그들이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외식, 바리새인의 특징, 거짓,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들은 결국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33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갖는 것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지옥 갈까요?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간대요. 바로 이 모습으로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럼 처음부터 독사자로 책망받으냐? 아니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을 그 세계의 세례를 구경하러 올 때도 독사의 자식들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심판 임박한 진을 피하겠느냐? 지옥 백성들을 피하겠느냐고 책망 받았어요. 그로부터 약 3년 후 예수님 마지막 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똑같이 말한다는 것은 그 중간에 절대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가식과 외식이 떠나가야 되는데 가식과 외식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회개 자체를 거절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은 3년여가 지났지만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도 똑같은 모습으로 죄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은 것도 궁극적인 문제고 그게 전혀 변화될 리가 없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회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회개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한 듯 싶었으나 그러니까 삶이 다시 엉망이 되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결국 옛사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요.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철저히 자기 의로 살아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죠. 금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냐? 아니요. 이미 구약에서도 말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 지금 개정 성경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라 그래요. 회개에 따르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죄로부터 떠나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 있다 한다면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회개, 바로 습관적인 회개. 아니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진정 회개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으면 다시는 그 죄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나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신신당부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어서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죄를 버려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아멘.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마음도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누군가를 미웠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않았더라도 끝나면 안 돼요. 선이 흘러가야 돼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선이 그건 뭐냐? 역시 사랑이죠. 미워하지 않도록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의 흔적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내가 산 만큼 상대방도 살리는 모습이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3차 전도를 하면서 그의 복음의 핵심이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며 사도의 복음의 핵심도 회개하라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대등한, 거기에 같은 분량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열매는 뭐냐? 역시 이어서 그 윗줄로 말씀할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야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라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의 죄사함 받아서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대로 자라가는 영성 안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해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